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어둡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둡다고 할 때에는 다운타운의 자바시장 경제가 불안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노숙자가 많아지고 이런 쪽으로 어둡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할 때 왜 어둡다고 생각하냐면 거짓, 너무나도 거짓된 세상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역사에 대통령 지도자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창세기 사탄 뱀의 유혹부터 해서, 그렇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온통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인지 선한 거짓말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라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서 거짓말이 난무한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진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멀리하고 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런 문제들을 들춰내는 거 보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까이 주위에서도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이민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우리가 거짓말을 가볍게 죄를 여기고 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실수로라도 거짓말이 튀어나왔으면 입에서 예습감 본능대로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거짓말을 뱉었구나, 양심에 좀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자복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하고 다시는 이제 거짓말하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이제 우리 목회자부터 해서 기독교인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두운 거짓된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물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이중적인 믿음이고 거짓된 섞인 믿음 같습니다. 제 카카오톡에, 우리 교회 카카오톡방도 있지만은 카카오톡에 그 이모티콘이라고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공짜로 인터넷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림, 사진, 모형 이렇게 티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모티콘. 근데 제가 선물 받은 이모티콘 중에 아주 웃긴 티콘들이 많습니다. 근데 웃긴 티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생각난 게 거울에 사람이 안경을 끼고 저처럼 보고 있는 그림인데, 티콘인데 거울에는 안경 낀 이렇게 네모나게 남자 모습인 단말머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티콘을 보면은 거울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나와 있는, 비춰졌는데 티콘이 뒤돌아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얼굴이 완전 딴 얼굴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야고보서 다 같이 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2절이 그 이모티콘, 거울에 비춰진 얼굴과 뒤돌아선 얼굴과 전혀 다르다는 그것을 설명해주는 적합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얼굴 씻으시고 거울을 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금 설교 시간에 들으면서 그 거울에 비춰진 지원이라는 아무개라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야고보서 1장 22절을 왜 제가 다 같이 읽었냐면은 그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말씀을 듣기만 한다. 그 말은 뭡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저거는 지원 목사의 설교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단추가 끼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초신자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as it is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약 15년 전에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제이 아담스라는 웨스트민스터 이스트코스의 교수님의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 책 중심으로 세미나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를 주일날 아침에 잘 듣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자고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미리 다 준비해서 준비된 모든 면으로 준비된 자세로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제 시간에. 기본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명하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만 토요일날 밤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날 아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내 어둠의 죄가 거짓이 들춰지고 인정하고 양심의 찔림 속에서 회개하고 이런 말씀과 인터랙션, 말씀과 싸움과 뭔가 인터랙션이 있는 가운데 주일날 아침에 와서 지금 이 순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차이가 큽니다.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1박 2일 기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왜 이런 교회에 이런 기도회가 있습니까? 물론 각자 개인 기도 집에서 다 하시겠죠. 여러분 공동체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떡을 나누신 말씀을 먹고 은혜 받고 나누고 간증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질 때 말씀을 듣기만 한다.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그 말씀에 비춰진 내 얼굴을 직시하고 깨달고 양심에 찔림받은 말씀 속에 내 얼굴 영적 모습을 거울에는 나와 있는데 뒤돌아서고
직장 가고 세상 생활할 때는 완전 딴 얼굴이 된다는 겁니다. 왜? 듣기만 하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그 말씀을 실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서 두 마음을 품은 자, 시편 119편 113절 보면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있고 또 시편 12편 2절에 두 마음으로 말을 한다. 성경 영적 거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내 얼굴 영적 모습은 진실해야 되는데,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거짓된 모습, 그것을 영적 거울 말씀에 비춰줘서 들춰주실 때 내 어둠의 죄를 보고, 내가 지난주에 거짓말을 하고 마음에 거짓을 생각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진실되게 살지 못했구나, 거짓말을 했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개의 영적 거울로 비춰져서 내 모습을 보고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거짓했구나. 근데 뒤돌아서면은 속히 잊어버리고 내 거짓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척, 진실된 척, 거짓말을 안 하는 척. 근데 거짓말을 안 해도 마음으로는 거짓된 생각을 많이 품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의 영적 주소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일 책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늠한 여인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까? 죄인들, 질병,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이번에 저희 집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가 색깔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하얀 페인트로 나무를 다시 칠했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페인트 얼마나 깨끗이 잘하셨습니까? 근데 겉은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 다니는 자로서, 직분자로서 하얗게 페인트 칠해서 죄도 안 짓는 것 같고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바리새인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한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은 회칠한 무덤, 하얗지만은 속 안엔 뼈가 있는 무덤과 같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노라면서 실천하는 죽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지금 육신은 숨을 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기독교인으로서 하얗게 보이는데 마음은 무덤 같은 자들. 예수님의 이 책망이 심각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들으면서도 내 영적 거울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 영적 주소, 내 현실, 내 얼굴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울에 지원아 너의 영적 모습은 이거다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 아닙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마음에 무덤같이 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저 그래도 묵상 취하러 하고, 그래도 설교하고, 그래도 말씀 지키려고 회개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하고.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접할 때 이런 질문합니다. How's your Christian life? How's your spiritual life? 당신의 신앙생활 지금 어떻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질문을 특히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 상태를 물어보기 전에
어떻게 지냅니까? 이것도 너무 질문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왜?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너무나 힘든데 사는 게 버틴다는 단어를 제가 한국 와서 듣고 놀랐습니다. 버티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건 소망도 희박한데, 근데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물어본다는 거 얼마나 부담됩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서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나가서 그것도 힘든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사람 보기에 인정하고 칭찬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불꽃 같은 거룩한 눈으로 주님이 나의 의도, 성경에 보면 내 인텐션, 내 동기,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교회 나오고 내가 왜 봉사하고 성경 기도하고 모든 내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존재하신 하나님인데, 그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의도까지, 인텐션, 동기까지 지금 알고 계시다면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동기로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껍데기 벗어야 됩니다. 마치 샤워하기 전에 더럽고 추한 옷을 냄새나면은 빨래통에 던지고 샤워하고 새 옷을 입듯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샤워한 저희들은 매일매일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를 마치기 전에 하루를 뒤돌아볼 때 백지에 시작한 그림이 너무나 추한,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이 묻어 있는데, 그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시작하듯이 예수의 보혈로 죄를 사함을 구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내일 아침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백지에 주님의 걸작품을 계속 그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옛 습관, 옛 옷, 더럽고 추한 옷들, 냄새나는 거짓된 옷들을 계속 마음으로는 가지고 다니면서 겉으로는 하얀 옷을 자꾸만 입으려고 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보기에 종교생활 바리새인처럼 대표기도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다 칭찬받은 일은 다 하는데 마음속에는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뇨가 왜 무섭습니까? 저에게 오래전에 나온 분 중에 당뇨로 심각해서 다리 밑을 절단해서 목발지고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옆에 여러분들 매 셋째 주 가는 그 양론에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썩어져 가면은 절단합니다, 의사가. 근데 우리는 마음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칼로, 복음으로 도를 내는 아픔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의 짐을 걸머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영적 상태가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얼굴도 어둡습니다. 신앙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에 사도 요한은 이들의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이 권면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1장 말씀에 근거해서 그 문맥도 보면은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삶. 아, 오늘 목사님이 참 무거운 설교를 하시는구나. 참 부담이 된다. 앉아서 설교 듣기가 참 부담이 된다. 부모가 자식 사랑한답시고 부담을 안 주려고 가벼운 말만, 사랑의 입술린 말만
무겁고 부담이 될지라도 제일 무거운 거는 위선적인 종교 바리새인의 삶과 같은 거짓된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을 여기서 저 여러분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더 이상 그 짐을 지고 살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죄짐을 지고서 공고하거든. 근데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이중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가족 식구 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의 이중계명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나니 이 육신의 법은 자꾸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기록하고, 이 두 법이 내 안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 식구들하고 다른 식구들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과도 싸울 시간이 너무나 힘든데,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다면은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위선적인 두말 이중적인 위선적인 나의 모습을 양심을 말씀의 검으로 들춰내고 찔리신다면은, 수술 의사가 MRI 찍고 해가지고 암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키모테라피 받아야 됩니다. 영적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의 성령의 칼로, 그 말씀의 거울로 나의 죄의 암을 들춰내시고 성령의 검인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의사 되신 주님이, 병자인 우리가.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는 의사인 예수님이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다.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있는 거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들으면서 뭐라 하죠? 저 죄인들, 세리인들, 창녀들,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굴 생각하고 그 말씀하셨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공로 행함으로, 노력으로 금식 기도하고 이런 거 신앙생활 열심히 율법 지켜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병자다. 책망 아닙니까? 교회 안에 지금 영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가 직분자로서 당연히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여기는 교만한 교인들이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오시면은 진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믿음 있는 자가 우리 교회 30-40명 한 교사에게 몇 명이나 될까? 40명에 4명, 한 10%나 될까? 그 프로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죄가 있다. 그래서 1장 9절에 죄를 자복해라. 그러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주님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들을 깨끗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말입니다. 왜 계속 스스로 속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의로우시고 미쁘신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자 어거스틴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기독교 개혁의 16세기에 존 칼빈이나 루터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그 기독교 역사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제가 왜 마음에 기억하고 좋아하냐면 신학교 갔더니 성자 어거스틴의 자백서, 고백서라는 책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얇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성자 어거스틴이 죄를 자복하는 책에 자기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가게에서 빵을 훔친 게 너무나 죄가 크다고 생각해서 그 양심 고백하는 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합니까? 뻔뻔하게 사기칩니다. 어떻게 목사에게도 사기를 칩니까? 그리고도 교회 직분자예요. 마지막으로 만나서 제가 저를 택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교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돈을 택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돈을 택하시더라고요. 자녀 대학교 학비를 보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사기를 칩니다. 어두운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가 어둡습니다. 교회 어두운 데서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짖는 양떼들처럼 예수 목자 되신 주님이 피로 사신 값주고 된 양떼들인데 홈처치 교회 집과 같은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방황합니다. 영적 상태가 빈곤, 뼈만 보이는 빈곤층의 사람들처럼, 아이들처럼 영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못 먹어서 너무나 빼빼 마른 영양 실조에 걸린 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위에 수두룩합니다. 대화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다. 성경책이 어디 나왔는지도 66권도 잘 모릅니다. 성경책은 많이 나와 있는데 집안에 안 있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거짓말로 계속 헛된 것을 보게 만들어서 유혹을 하고 믿는 자도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 그런 영적 상태의 흐름, 세상 어둠, 이런 현실을, 영적 상태를 엿본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 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영적 싸움 못 이깁니다. 싸울 힘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젠 기독교인들도 기복신앙에서 복받기를 원해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안정하고 풍요로우면 두렵습니다. 영적으로 긴장 상태가 끈이 풀려가지고 고무줄이 늘어나서 더 긴장하고 사도바처럼 더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폭증시켜야 되는데 그런 씨름을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서 안 합니다. 기도하는 등 많은 등 성경 읽는 등 많은 등 주일 예배 한 번 나오기도 이렇게 힘들어서요. 죽음은 둘째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두렵지 않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my faithful son, 잘했다. 이 칭찬 듣고 싶은 마음도 이제 식어졌습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 천국 왔으면 됐지 뭐.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진정 아는 자라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달란트 회계 셀을 어카운트 할 때에 계산할 때에 열매 맺어들어서 칭찬받을 건지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 할 건지 그 순간을 상상하고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면 이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아내의 충고대로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먼저 소화시키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를 닮아가는 교인들, 저의 위선적이고 외식한 두 인격적 이중적인 모습들을 닮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음의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시름과 작은 몸부림침과 눈물은 껍데기 벗을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 자신부터 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 거울 말씀으로 양심에 찔리는 성령의 그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저 말씀을 듣고 주일 뒤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설교한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제목도 잊어버립니다. 찔림받은 깨달은 말씀도 계속해서 되씹어서 묵상 안 하니까 잊어버리고 일주일 살다가 그 다음 주일 또 옵니다. 설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또 여러분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거울 앞에서 자아성찰 반영하면서 스스로 죄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는데 하나님, 저 죄 있습니다. 저 죄 있습니다. 그 죄 중에 진실되지 못하고 제 안에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 선한 거짓말 합리화시키면서 부부관계에서도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속이고 덮고 자식이 지적하면 인정 안 하고 자백 용서 구하지 않고 가정에서부터 진실된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 앞에서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식 앞에서 부부가 싸워서 자식이 보았다면, 양심에 찔렸다면 자식에게도 아빠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겸손히 하나님과 적어도 가족 앞에서는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막둥이가 직설적이니까 몇 주 전에 아빠는 강단에서 하고 왜 집에서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맞다. 이중인격자다. 아빠는 다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부터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성령 하나님 작은 불꽃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사 참 신자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니 진실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거짓을 하나님이 미워하듯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마귀 사탄이 거짓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진리 대신 주님 제자로서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고자 씨름하는, 실천하는, 언행이 일치되어가는, 더 이상 간격이 멀어지는 포장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된 참 신자들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저부터 해서 온 교회 식구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